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함께 우리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 그냥 손을 따라서 손을 잡고 그냥 그 교회 계단에 올라갔었던 기억을 가끔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그냥 너무 평화스럽고요. 그리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 이런 좋은 그 추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도 들어가겠죠. 아이들도 커가겠고요. 아이들이 커갔을 적에 아마 코로나 시대 때 손잡고 와서 함께 예배드렸었던 그 시간들이 아마 아이들에게 좋은 또 유산으로 재산으로 남겨진 추억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전하고 또 들을 때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주로 판단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눈이 부셔서 검은색 선글라스를 검은 선글라스를 바꿔 낍니다. 한참 동안 있으면 자신이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밖이 어둡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득 생각하죠. 내가 지금 검은색 안경을 내고 선글라스를 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검게 보이지. 그러면서 또 안경을 바꿔 끼기도 합니다. 검은색 렌즈를 끼고 보면 온 세상이 검습니다. 빨간색 렌즈를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성경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여호수아 갈렙군 그리고 육신으로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정탐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보았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 누가 보더라도 인간으로 보면 재앙이고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게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적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며 또 힘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모르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에게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 중에 쓰러져서 목회활동 힘드신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작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풀을 베고 교회를 보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하면서 인상적인 것을 보았어요.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교회 마당에 심겼는데요. 마치 마지막 잎새처럼 작은 사과 하나가 그 사과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사과가
하나만 딱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사과들은 왜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하나만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고 새벽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붙들지 아니하시고 놓으시면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사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사각장에서 한번 사과나무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사각장에서 보니까 온갖 비바람에도 가지에 붙어있으려고 애를 썼던 자그마한 사과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것에 붙어있으려고 애를 썼었던 그 사과나무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가지장에서 사과를 보니까 온갖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함의 믿음이고 우리 영혼이 붙드시는 붙드신 은혜가 그 작은 나무 사과 하나 속에서 그냥 묵상이 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거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거하는 거함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붙잡으실 때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려 붙드시는 붙드심의 그 은혜가 그 사과 나무 속의 메시지로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 인생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하면 그냥 무서워요. 그냥 싫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내버려 두심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그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신앙에 대해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하늘에 대고도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싫고 마음속에 그냥 갈등이 많았었던 그 오랜 시절 그냥 내버려 두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안 나오면서 그냥 마음을 갈다고 힘들다고 북적이게 하시나 그냥 내버려 두지. 나중에 철이 들고 예수님 격적으로 만나면서 성경을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야, 심판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력대로 내버려 둘 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아무 타치 없이. 이거는 큰 심판입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대책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내 가운데 많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용서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냥 왜 내가 힘듭니까? 왜 내가 손해가 됩니까?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도약을 우리는 갖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1절 시편 78편에서 보게 되니까요.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겁니다. 왜 질투했을까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고 오만한 자인데 근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의 소득은 많이 늘어나고 그냥 다 잘 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들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니까 나는 고통도 있고 내 고난도 있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며 죄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의 재난을 당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통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점에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일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가 쓰면 사상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모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가 평과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되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우리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르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관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기뻐하심이 있대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길이 무엇일까? 어떤 길일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순종의 길을 보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난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게 될 적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걸음의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죽음을 죽으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빠른 출세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걸었던 믿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정과 육신을 못 박으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복들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머무르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해서 움직이는 여정이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 등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등산하시는데 등산길에 들어섰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인가 이후에 이분이 이제 구조가 되신 분이셨어요. 등산 코스의 길 따라 걸었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을 텐데 이분이 빨리 오르는 욕심, 빠른 시간 안에 그냥 갔다 왔던 욕심 때문에 등산길을 벗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길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등산을 많이 해서 어떤 생진법을 아셨는지 그리고 준비한 건 있었는지 모르지만 72시간 동안에 요새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이 시간에 그 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구조가 발견이 돼서 구조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생명과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순간에 이번에 구조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좀 더 쉽게 가는 유혹 속에서 우리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벗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유혹이 있고 또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우리를 넘겨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인생이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길을 걷다가 시험당할 때가 있고 그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이에 갈짓자로 걸어갈 때도 있고 그 길을 걷다가 모르는 때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걷다가 어느 순간 삐끗하게 되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나단 선제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는 큰 소리를 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크게 자신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 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자기가 큰 소리 침 속에서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 길을 걸어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붙드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놓죠.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어놓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지나가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교회가 찾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럴 때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마음을 그냥 풀어놓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놓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외부 교인분들이 계세요. 한 분을 뵀어요. 오랜만에 뵀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오셔서. 그래가지고 요즘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업이 많이 어려우시죠? 물었더니 뭐 어떤 데 되었을까? 다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 이야기 나누십니다. 근데 감사해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 아침에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힘들어도 나갈 수 있는 그 사업장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을 자고 힘들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다윗은 전생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상면서 이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손을 잡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었던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결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길을 걸었던 인생들을 다윗이 지금까지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른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늙기까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었던 인생의 자손들을 보게 되니까 거식감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을 붙들고 기뻐하시는 걸었던 인생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고 구워주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느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길을 힘을 내서 또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기뻐하시는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곁길로 빠져왔었더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길로 우리에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심의 손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앞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
그에게를 건너들여 주셨던 놀라운 그런 아버지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